저녁입니다. 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시험 기간도 있으시고 시험 오늘 마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self-centeredness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그런 잡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에만 맞추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자녀인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약속을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몇 억 년이든 시간이 지날 대로 지나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저녁에 아버지, 주 오직 주님만 만나러 왔습니다. 이 순간에 오직 주님만 만나러 왔으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인도하시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끌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딘가로 가든지 주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시 힘을 주시니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저녁에 우리 모든 청년들을 모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한 저희 욕심에만 가득 찬 그런 한 주였어도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오직 우리 소망 되신 주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모두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모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주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뻗으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 주실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용기 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또 무사히 보내고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갑니다.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하시며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지만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송한데 그 뒤에 제 핸드폰이 있는데 좀 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려야 될 게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참으시고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일을 마칠 쯤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이 믿을만하고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대해주고 또 말한 것을 잘 지킬 때 아마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하다. 성경은 정말 진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성경이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올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1장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제일 먼저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어디에서부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가장 큰 도시였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유대,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라고 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던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의 복음을 전했고 조금 더 다니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오늘 13장 바로 앞에 12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포트를 받아서 배를 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즉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땅 끝이라고 불리는 세상 끝까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사실 코스타 하기 전에 8월 달에 이 13장 앞부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안디옥 여기 첫 번째 보여져 있는 안디옥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사이프러스라는 섬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돼 있죠.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그 섬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지금으로 따지면 프리미어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 13장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다시 좀 더 나아가서 저 외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또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땅들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것들이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황제의 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티옥이라고 지은 이름이 도시가 16개였어요. 그중에 여기 이제 2개만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드먼턴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 러더포드가 있죠. 거기 사시는 분? 러더포드? 네, 몇 분 있죠. 여기 많이 살죠. 근데 제가 살던 온타리오에도 러더포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있고 밴쿠버에 보면 리치몬드가 있죠. 저 조셉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있던 토론토에도 리치몬드가 있었고 어디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런 똑같은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이름은 이렇게 도시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바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이 이 처음 출발한 안디옥 말고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오늘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 갔는데 여기서 먼저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시나고그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같은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회당에 가면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스 오브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당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이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대로 이제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뭐 종종 간증을 한다고 하죠. 테스티모니를 하는 것처럼 바울한테 야, 너 바울 너도 할 말 있으면 좀 나와서 얘기 하나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여기 사이프러스 섬에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한 60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도로 제가 구글 맵에서 찍어봤더니 걸어서 가도 3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뭐 육지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굉장히 긴 거리를 갔을 텐데 바울이 저기까지 뭐 하러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뭐 전도하라고 좀 그냥 밥 먹으러 가진 않았겠죠. 저기 맛집이 있다더라. 그래서 저기까지 뭐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회당장이 지금 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뭐 파티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열심히 장기자랑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행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밤새워 가면서 막 의상도 준비하고 막 유튜브 보면서 다 준비했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안 해도 돼서? 좋아요. 그러면 자 캄보디아 선교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6월달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분들, 여러분들이 선교 가려고 많은 준비들을 했죠. 뭐 글 없는 책, 그죠? 색깔만 있는 책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페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뭐 율동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했는데 그걸 전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이 회당장이 와서 자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을까요? 자, 지금 어디라 그랬죠? 장소가? 시나고그, 회당이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화나셨어요 다들? 자, 회당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말고 GC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GC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당시 여기 이 안디옥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마 로마에 속해 있던 시민들, 뭐 이방인, 젠타일들이었겠죠. 그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16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내용들은 사실 25절까지만 읽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단체방에 보내드렸고 혹시 지금 단체방에 없는 분들은 좀 옆에서 같이 성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까지 바울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나는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늘 이 성경 전체를 이 16절부터 41절이 약간 서머리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먼저 보고 같이 해봅시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6절부터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약에서 어떤 역사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26절부터 37절은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1절은 그런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1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다시 좀 읽어 보실래요? 한 3분 정도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읽어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종으로 살던 그들을 구해내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고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 주셨죠. 하지만 인간 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 1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왔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알아본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자리,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였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냥 죽고 그대로 끝나고 그 무덤 안에서 썩어서 없어졌다면 아마 별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셨고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파트 2까지의 이야기였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사실 내 자신으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오늘 똑같은 말을 지금 시대에 하는 이야기들처럼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1절에 보니까 보아라, 너희는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어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41절까지 이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안식일이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었어요. 이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43절 보니까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음 안식일에 또 모였거든요.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해서 모였는데 45절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45절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바울이 한 말들은 다 가짜야, 저거 믿지 마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나쁜 말들을 했을 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팀은 이들이 괴롭혀서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계속 읽읍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그럼 괜찮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그런다 한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는 막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나아갔고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필요해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또 오늘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함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방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의 마음처럼 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 회당장이 바울에게 너도 한마디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정말 막힘없이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여러분들은 혹시 되어져 있나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우리가 홈리스를 위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주일에 모여서 하고 있는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 그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 때 반응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을 얻도록 계획하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햇빛을 쬐어줘서 이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았죠.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기까지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여전히 그러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아직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0% 40%나 됩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도 돼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없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요 근래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교회에 가자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맘 같아서는 지금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라고 해보고 싶지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찬양 함께 좀 할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화나신 게 맞군요, 여러분.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가사가 없어요? 네, 그냥 기도합시다. 네, 괜찮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시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진리이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다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듣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들 접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땅에 이뤄지고 있는 전쟁들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떠나서 너무나도 아무 잘못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포로들이 풀려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 신음하며 축복하며 부르는 그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그 땅의 슬픔이 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들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전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들려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 중에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큐티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음들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참혹한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고요. 다음에는 이제 수아가 광고하고 필릭스 형도 광고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은 우리 CM하고 연합으로 이거 먼틀 액티비티 있고요. 오후 6시에 교회 이제 식당에서 만나고요. 내일 팟클럽 저녁하고 보드 게임하고 하키 보는 날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 21일은 우리 이제 노숙자 전도가 있고요. 참석하는 분들은 샌드위치 아침에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7시에 Korean Fusion Deli, it's a bit far, but 거기서 만나고요. 다른 분들은 9시에 Churchill Station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22일은 우리 이제 중앙교회하고 같이 중앙교회 체육관에서 Recreation 리그가 진행됩니다. 오후 4시에서 한 오후 8시까지고요. 그거는 이제 인도어 슈즈하고 그 짐 클로딩 꼭 입고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웰컴 팀은 이제 수아가 좀 있으면 이제 와서 설명하고요. Next slide. 네, 그리고 다음 달에 17일 우리 유스 EM하고 그 KM 다 같이 연합 예배가 있어요. 영상 틀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청년 배성희. 김민재입니다. 여러분들을 11월 17일 금요일에 주최될 리딩 위크 러시나에서에 초대합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이 가볍게 몸만 오셔서 맛있는 저녁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리마인드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위크가 대학생들에겐 정말 짧은 일주일의 휴식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주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재정로 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나아가는 저녁이 되길 바라오니 정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참여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RSVP를 사용할 거니까 QR코드로 참여 여부 꼭 알려주세요. 청년부, BM 그리고 뉴스부까지 세 부서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유나이티드 월십 나이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7일이고요. 오후 5시 반부터 저녁이고 예배는 7시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를 계속 그 일요일 날에 다시 시작하고요. 네, 다음 대표 기도는 시원이 셀원.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웰컴 팀 이제 이거 새로운 이거 웰컴 환영팀 대해서 이제 수아 자매가 이제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Hi everyone. 자, 저희가 웰컴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자, 웰컴 팀이 뭘까요? 몰라요. 자, 웰컴 팀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환영하는 마음으로
약간 인사를 하는 거예요. basically. 그래서 밑에 한 명, 그리고 위에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마다 조금 일찍 와서 교회 오시는 분마다 인사하고, 처음 오시는 분이면 잘 예배실로 인도해주고 그냥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로 할 건데, so it's low commitment. It's very low commitment. Yeah. 그냥 금요일 예배만 조금 더 일찍 오고 잘 웃어줄 수 있고 인사 잘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That's all. Okay. 그래서 there's requirements though. So 자격이 돼야 돼요. 에드먼튼 저희 교회 청년이어야 되고, hopefully, yeah, you'll be a 청년. And 가능하면 금요 예배랑 또 주일에 나올 수 있는 청년이면 둘 다 섬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인사해주고 환영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Hopefully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or like 2 girls, 3 girls, 4 girls, and maybe 1 guy. So 그것을 이젠 모집하니까 제발 많이 신청해 주고요. Yeah, hopefully you can apply. 관심 있으면 저 아니면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 끝난다. Yeah, yeah, yeah. Okay. 네, 안녕하세요.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찬양팀 멤버를 모집하려고 해요. 찬양팀 플러스 저기 미디어 팀 뒤에서 파워포인트 하는 거랑 음향하는 팀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남은 이제 10월 지금 신청 받아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하고 싶은 분 이런 걸로 받으려고 하고요. 저희도 신청 자격은 저희 청년부 청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됐거나 아니면 더 짧은 기간이라면 목사님이랑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면 그것도 자격 조건으로 되니까 저나 찬양팀 멤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보이지만 보이밴드 아니고요. 저희도 자매님들 많이 환영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새로운 분 혹시 나와서 인사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이름이고 학생인지 뭐 하는지. 저는 이름은 홍성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UA 다니고 있고 3학년이고, 나이는 저는 몇 년도생인지 하는 게 편해서 저 01년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축복의 찬양할까요? 빨리 해주세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셀 모임을 할 텐데요. 우리 다솜 셀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두 분? 시온 셀? 리즈 셀? 그러면 시온 셀하고 다솜 셀이 같이 할게요. 그래서 다솜 셀 이제 밑에 원래 하던 데서 해주시고 리즈 셀은 저 뒤에서 하죠. 지금 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여기 남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저랑 만날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좀 우리가 같이 아직 셀에 없는 분들은 좀 이야기 같이 할 거니까. 네, 우리 뒤에 간식 있죠? 간식 드시고 잠깐 교제하다가 우리 셀 모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길죠? 그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저희 11월 17일에 그 유나이티드 월십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많이 불러주시고 또 꼭 구글 폼에 투표해 주시면은 참여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밑에서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할지를 꼭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대합니다.